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7장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가 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를 만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는 손에 7뼈를 들고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7인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곧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의 수목과 풀들을 해치게 됩니다.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해를 당하게 됩니다.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이 해를 입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게 됩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은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의 3분의 1이 해를 입는 극심한 환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지금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나오는 마병대가 탄 말의 모습을 보면 사자 머리와 같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팬텀기와 같은 전투기이다, 탱크이다, 장갑차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현상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주적인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을 이러한 것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억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15장까지는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 사이에 나타나는 구원, 영적인 싸움, 그리고 저 천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7 인의 재앙과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임한 후에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베옷은 옛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으로서 회개와 애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따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에 해당이 됩니다.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처럼 이 환란의 때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과일이요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약입니다. 신령한 기름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재앙 가운데서 환난당한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치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촛대는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냅니다. 촛대와 같은 두 증인은 마지막 환난의 날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재앙의 날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쳐도 그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 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선지자, 감람나무와 같은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면 이 땅에 비가 그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그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제국이 이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결국 이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처럼 감람나무와 같은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자기들의 양심을 찔르고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을 그 반대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살아난 이 두 선지자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의 날, 어떤 고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길 살아가면서 설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교훈과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를 감람나무라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스스로를 감람나무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전도관을 세워서 활동하던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최근에는 에덴 성회의 이영수, 장막성전의 유재열,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교주인 이만희를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감람나무가 되려면은 7인의 제왕과 7나팔의 재앙이 지금 현재 이미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감람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를 감람나무라고 칭하기 위해서 7나팔의 재앙을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들은 해석하기를 장막성전을 자기들이 처음 지었을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수백 명의 자기들 신도들 3분의 1이 배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지 해석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이단에 속 빠진 사람들은 이런 억지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자기 스스로를 감람나무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재앙이 왔을 때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위대한 선지자를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의 음성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앙의 때에 임하는 감람나무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선지자의 나타나심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요 또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7나팔의 재앙과 같은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재앙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도 감람나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감람나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재앙의 날에 마지막 감람나무와 같이 인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설사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감람나무와 같은 선지자로 다미안 신부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하와이 섬은 7 나팔의 재앙이 임한 것과 같은 환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나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와이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은 하와이 전체 인구의 10에서 15%가 나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국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들은 모두 몰로카이 섬으로 강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몰로카이가 지옥의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마치 나팔의 재앙이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1873년 지옥과 같은 재앙의 땅에 한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다니안 신부였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수가 되어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몰로카이 섬에 들어온 지 16년이 지난 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추앙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의 때에 감람나무와 같은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 개인적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역사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선지자를 보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나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이 마지막 종말의 재앙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감람나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떤 환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와 같은 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